여러분이 나훔서라는 소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 책은 니느웨라는 도성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훔서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에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는 니느웨 도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훔 2장 여기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나훔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더라. 여기 위로가 사라진 도성에 대한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위로가 사라진 도성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사실입니까? 자, 니느웨 도성에 결과적으로 위로를 전달할 수 없었던 선지자는 이제 아수르 니느웨에 의해서 짓밟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위로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유다가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물러가고,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녕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1장 15절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 나홈이 전하는 기쁜 소식, 나홈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의 통치를 받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소식, 아름다운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나훔 선지자가 예수를 주로 믿은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화의 삶입니다. 평화의 삶. 본문 1장 15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우리는 이 동일한 메시지의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 그러니까 두 명의 선지자, 나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두 선지자는 동일하게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이 평화,
화평,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이런 샬롬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감상적인 마음의 화평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내 모든 삶의 건강한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샬롬이라는 평화의 단어를 연구해 보면 언제나 또 두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의 평화, Peace of God, 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 그 사이에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평화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이웃들에 대하여 까닭없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 마음이 갈망하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없다면 문제는 내 수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내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 누구, 그 무엇 때문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 사이에 유일하신 화해자,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나훔 선지자는 약속합니다. 복음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약속,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평화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들에게 샬롬, 평화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샬롬, 평화하십시오. 나훔 선지자가 약속하는 두 번째 삶은 축제의 삶입니다. 축제의 삶. 본문 1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절기와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소위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저 북쪽의 아수르 군대 그리고 니느웨 땅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사치한 일종의 기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굿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축제의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소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소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원도 하고 과거에 이미 소원한 것을 또한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기억하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축제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버드 신학교의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라는 분은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호모 페스티브스, 축제하는 인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종교가 바로 축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 2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3장 2절에요.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절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절기라는 말이 영어로는 feast 혹은 festival이라고 말합니다. 축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7가지의 7대 절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7대 절기를 예언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7가지 절기. 첫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에 초막절. 자, 한번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를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 유월절의 핵심이 뭘까요? 초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그분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처음 나온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절은 마지막 그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속죄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시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즐거워함을 보여주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그러죠. 자, 정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렇다면
축제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시면 1년에 7번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매주 축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모이는 주일의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뭐하죠?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을 celebration, 축제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찡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이건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축제하러 오는 거예요. 잔치하러 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들을 지켜보면서 축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우리들의 축제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찬양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의 공동체로 부활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곳에 축제의 삶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주일마다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일마다 잔치하고 축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제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영광의 삶. 자, 2장 1절의 말씀은 니느웨의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그 중심 세력에 있던 니느웨를 몰락시킬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2장 1절은 문학적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산성을 지키려 해도, 내 길을 파수하려 해도, 내 허리를 견고히 묶을지라도, 네가 힘을 굳세게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니느웨의 종말은 마지막, 여기 나홈 3장 18절과 19절에 더욱 명료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자, 이런 아수르의 마지막 멸망을 보고 온 세상이 환호할 것이라고, 박수를 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멸망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2장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 두려워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단어,
이카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카봇. 그 뜻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하고 3만 명의 병사를 잃어버리고 엘리도 제사장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던 때 그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 왔던 법궤 혹은 언약궤, 법궤마저 적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해산하자마자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 아니? 이카봇.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흔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카봇을 외치며 슬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카봇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카봇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쉐키나라고, 쉐카이나 혹은 쉐키나, 쉐키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쉐키나, 쉐카이나. 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에스겔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주제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결정적인 구절,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저는 최근에 우리 지구촌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그런 영광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회복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산업도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삶, 쉐키나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취임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로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공동체 위에 평화의 삶, 축제의 삶, 그리고 영광의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